반쪽밖에 안 되는 신부가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복음의 기쁨, 우리 교황님께서, 우리 프란시스 교황님이 굉장히 인기가 높으시죠? 근데 우리가 그냥 훌륭하시다, 멋있으시다, 이렇게 감정적으로만 이해하면은 조금 아까운 것 같아요. 원체 훌륭하신 분인데 우리가 너무 껍데기로만 정말 자상해 보이신다, 이런 그것도 그분의 일부분이겠지만, 정말 교황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뭔지 우리가 좀 깊이 알고 그것을 제대로 좀 이렇게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황님께서는 다른 교황님들이라고 훌륭하지 않으신 분이 있겠습니까마는, 프란시스코 교황님은 지금 이 현대에 지금 아주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정말 인간이 이게 사람이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앞으로 할 정도로 복잡한 문제, 절망적인 문제가 많은 상황에서 교황님께서는 정말 문제의 이 핵심적 원인을 정확하게 잡으시고 그것을 또 아주 정확하게 이제 실천하는 방법까지를 우리에게 이제 가르치시고, 그거에 앞서서 당신이 먼저 실천하고 계시는 것이죠. 교황님께서 쓰신 첫 번째 책입니다. 복음의 기쁨. 다 아시죠? 껍데기는 만져보셨죠? 교황님들 쓰신 책을 저는 이제 사목국장이니까 직무상 제가 많이 읽는 편인데, 교황님들의 책이 정말 재미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재밌게 읽을 뿐만 아니라 읽다가 눈물을 흘렸던 유일한 이 회칙인 것 같아요. 이것의 가장 핵심은 뭐냐? 복음의 기쁨을 살자 합니다. 복음의 기쁨. 근데 복음의 기쁨을 살아야지,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 기쁨이라는 말에만 우리가 마음이 쏠려갖고 기쁘게 살아야 되겠다, 기쁘게 살아야겠다. 이거는 지금 교황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의 메시지의 핵심을 우리가 못 잡는 겁니다. 제 동창 신부 중에 한 사람이 아주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 집이 지금도 부자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신학교를 들어올 때, 그 친구는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들어온 친구인데, 들어올 때 그리고 외동아들이에요. 누나가 하나 있고 외동아들, 그 많은 유산을 다 물려받을 수 있는 부잣집 아들인데, 신학교를 간다니까 아버지가 반대를 한 겁니다. 그래도 난 간다고 계속 뻗댕기니까, 그러면 아버지하고 하룻밤을 같이 지내자. 그리고 데리고서는 명동 롯데 호텔에 특실 같은 데를 부자가 들어가서 하룻밤을 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서울 야경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죠? 예수님 유혹받는 장면 같아요. 근데 싫어합니다. 아들아, 이 방은 하룻밤 숙박료가 지금부터 30년 전에 100만 원이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신학교를 안 가면 이런 생활을 다 할 수 있다, 네가. 근데 왜 신학교를 그러니까 이 기쁨, 아버지는 아들에게 기쁨을 주고 싶었어요. 그 아버지라고 아들을 미워하는 아버지가 아니죠. 끔찍히 생각하는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려고 했던 것은 세상의 기쁨입니다. 세상의 기쁨. 명동 롯데호텔 특실에 가서 자유롭게 하룻밤을 잘 수 있는, 뭐 며칠 밤이라도 잘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그 얼마나 기쁩니까? 세상의 기쁨. 이 세상의 기쁨을 왜 포기하려고 하냐? 이걸 가져라. 근데 그 동창 신부는 아버지, 난 이런 거 별로 기쁘지 않아요. 저는 신앙의 기쁨, 다시 말해서 복음의 기쁨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학교를 와서 신부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교황님께서 이 복음의 기쁨을 살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에서 이게 잘못 이해를 하면은 세상의 기쁨을 성당에 와서 찾으면서 교황님 뜻대로 사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원해서 이 성당에 와 앉아 계시는가? 롯데호텔 특실에서 묵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의 기쁨이 우리가 원하는 바냐, 아니면은 복음의 기쁨이냐? 뭐 성당이니까 정답이 뭔지는 다 아시죠? 세상의 기쁨의 핵심이 뭘까? 세상의 기쁨의 핵심은 나입니다. 내가 기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들한테 의시될 수 있고 뭐든지 나. 그리고 내 아들이 잘 돼야 되고 뭐 이런 내 가족도 사실은 내 피부치기 때문에 나예요. 결국은 내가 잘나고 싶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잘 이루어지면 기쁘고, 사람들이 나를 좀 무시하는 것 같고 뭐 쓸돈이 쪼들리고 뭐 기타 등등 어디가 아프고, 누가 아파요? 내가 아프고. 돈이 모질라? 내가 돈이 모질라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가 잘 안 되면 안 기쁘고, 내가 뭔가 좀 되는 것 같으면 기쁘고, 그거를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기쁨이죠. 본질이 그겁니다. 반면에 복음의 기쁨의 핵심은 뭐냐? 너예요. 너. 당신.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쁨, 그게 복음의 기쁨의 비밀입니다. 세상의 기쁨을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다 태어나면서부터 에고이스트로 태어나니까 나밖에 몰라, 솔직히 말해서. 근데 나밖에 모르고 사는 세상은 살다 보면은 결국은 허무한 그 결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인사 몇 번 더 받았다고 그래서 뭐 생활이 뭐가 나아졌는데, 뭐 맛있는 것 조금 더 먹어갖고 뭐가 그렇게 행복해졌는데. 그러니까 내가 편하고 내가 기분 좋고 내가 위세를 떨고 그게 달콤한 것 같은데 결국은 다 죽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반면에 너와 더불어 나누는 기쁨, 이것은 영원히 살아남을 구원의 길이에요. 교황님께서는 복음의 기쁨 제2항, 그야말로 첫 페이지 피자마자에 이 핵심을 명확하게 짚으신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가장 큰 위험은 개인주의적 불행입니다. 내적 생활이 자기 자신의 이해와 관심에만 갇혀 있을 때 더 이상 다른 이들을 위한 자리가 없어 가난한 이들이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생텍쥐페리가 쓴 그 소설, 유명한 소설 있잖아요. 어린 왕자. 어린 왕자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만 혼자 사는 이렇게 조그마한 그 혹성을 쭉 돌아다니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 나오는 어른들의 모습을 풍자해 놨습니다. 한 혹성에 갔더니 그 임금 혼자 살아. 그러면서 여봐라, 이리 와라, 혼자서 명령하고 있어. 들어주는 사람도 없는데. 그래 오래간만에 어린 왕자가 거기를 찾아갔더니 내 신하가 되어다오 뭐 계속 그러는데, 지는 임금이라고 그러는데 신하가 될 사람한테 애걸복걸을 합니다. 제발 신하가 되어달라고, 내가 명령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나밖에 모르는 사람의 한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혼자 사는 혹성이다. 이것도 상징적이에요. 유리벽 노래 가사처럼 사람과 사람이 같이 부딪히면서 살질 못하고 다 떨어져서 유리벽으로 다 갈라져서 혼자 살면서 지 혼자 잘났대. 누가 알아줍니까? 안 알아주지. 그러고 평생 살다가 죽으면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또 어떤 그 동네를 갔더니 거기도 혼자 있는데 일만 해. 뭐 그냥 수학 계산해 갖고 뭐 별 숫자를 더 많이 벌었다. 그야말로 이제 주식 투자해 갖고 통장에 잔고 느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을 이제 풍자한 거겠죠. 그 사람도 그거 도대체 뭔가, 저렇게 인생을 산다는 게. 또 어디를 갔더니 인사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기맨이지, 누가 나를 칭찬해 주는 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인기가 높으면 내가 살 맛이 나는 거야. 근데 그것도 쳐다보면 불쌍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의무만 충실히 하는 걸로 모든 거를 다 목숨 거는 사람. 시간 되면 무조건 불 켜고 불 끄고 이것만 하고 살아. 이게 개인주의에 갇혀 있는 인간 군상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건강을 더 받고 돈을 더 받고 그게 구원이 아니라, 내가 나 밖으로 나갈 수 있을 때 구원입니다. 하느님을 만나고 이웃을 만날 때 구원이 생기는 거지, 내가 더 많이 받아갖고 생기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근데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사회 전체가 철두철미하게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하는 주의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구원을 나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황님 말씀 하나만 더 인용하면, 많은 사람이 다른 이들에게서 벗어나 자기 사생활의 안락함 속으로 또는 가까운 친구들의 좁은 울타리 속으로 달아나며 복음의 현실적인 사회적 측면을 포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과감히 다른 이들의 얼굴을 마주보고 만나라고, 곧 그들의 육체적 현존과 만나라고 끊임없이 초대합니다. 어린 왕자에 나오는 그 사람들처럼 자기 안에 갇혀서 나 어떡하지 이러면서 일생을 보내고 있는 것은 그건 비참함이에요. 여기서 나와야 된다. 거기에는 기쁨이 없다. 그거는 가짜 기쁨이다. 세상이 얘기하는 너 잘났어 라고 하는 그 기쁨은 가짜 기쁨이다. 우리가 조금 더 길게 한번 보면은 그 결말이 어떨지가 막 뻔히 드러나는 거니까 거기서 나와라. 진정한 기쁨으로 가자. 복음의 기쁨으로. 이 복음의 기쁨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나에서 벗어날까? 나에서 벗어나서 예수님 당신을 만나고 또 내 이웃 당신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그렇게 만났을 때 우리가 체험하는 그 기쁨은 총칼로도 뺏어갈 수 없는 기쁨인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러하듯이 교황님의 가르침도 우리에게 어떤 윤리 계명을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기쁨 애로의 초대예요. 진정한 기쁨 애로의 초대. 제가 나이가 딱 40이 되는 때 약하게 우울증을 느꼈어요. 그래갖고서는 방에서 사제관에서 두문부추 한 2년 3년을 오로지 컴퓨터 오락만 하면서 미사는 했어요. 그래도 고해성사 달래면 좋고, 근데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있었던 본당도 제법 큰 본당이라서 이제 구역장 이제 뭐 아픈 사람 뭐 장례 뭐 이런 게 많아요. 근데 이제 구역장 반장님들이 이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신부님, 어디 저희 구역에 요번에 어떤 할아버지가 다치셔가지고 입원을 하셨는데 가족이 없고 굉장히 저기 합니다. 한번 같이 가주실 수 있어요? 조심스럽게. 가기 싫었죠. 왜? 나 우울증인데. 그런데 그래도 난 양심은 있어요. 그래도 밥값은 해야 된다. 그 방에서 컴퓨터 게임만 하고 앉아 있으면서 내가 사실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뭐 까짓거 뭐 병원이야 못 갔다 와. 그러고 갔다 와요. 그러니까 또 다음에는 또 어떤 구역장이 또 상이 났는데 또 갔다 와. 구역장 반장님들로서는 굉장히 좋은 게 신부가 어디를 안 나가. 그러니까 전화하면 항상 있어. 그러니까 계속 전화가 온 거야. 난 싫어요, 솔직히. 나 좀 놔뒀으면 좋겠어. 내가 좀 내 마음을 좀 추스린 연후에 내가 사제관문을 열고 나가서 신자들에게 봉사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우울증이 그렇게 심각할 정도는 아니어서 그랬는지 얘기는 못 하고 싫은데 속으로 그러면서도 계속 끌려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또 신자들이 우리 신부님 이런 데까지 와주시고 고맙다고 막 칭찬 듣고 기분 나쁠 놈이 없잖아요. 또 기분이 좀 좋아? 그래도 이제 방에 들어가서는 에이 안 불렀으면 좋겠다 그러고 또 있다가 또 부르면 나가. 우울증이 고쳐졌어요. 그러니까 신자 여러분 좀 기다려주세요. 저 우울증 고친 다음에 나갈게요 그랬으면은 저 아마 사제직 그만뒀을지 몰라요. 우울증에서 벗어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내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안 됩니다. 아무리 솔직히 기도해도 안 됩니다. 우울증은 이거는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나가서 여기 교황님 말씀대로 과감히 다른 이들의 얼굴을 마주보고 만나라고 이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저절로 내 걱정이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세상의 기쁨은 나. 내가 기뻐야지. 기뻐져요? 택도 없어요. 테레비 속에서만 존재하는 게 세상의 기쁨입니다. 반면에 복음의 기쁨은 나를 벗어나서 과감히 나 밖으로 나가라. 예수님을 만나고 내 이웃들을 만나러 나가라 하는 것이 복음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마지막 결론은 그거예요. 나가라. 아주 그거를 여기다가 머리에 박고 살자는 겁니다. 나가라.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 그러면은 들어와라로 자꾸만 착각을 합니다. 성당으로 들어와서 성체 앞에서 이러고 앉아있고 그거를 신앙생활을 자꾸만 생각을 해요. 그게 전적으로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지만
오늘 미사 방금 전에 하셨죠? 마지막 멘트가 뭡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나가라입니다. 나가라. 신앙의 핵심은 나가라예요. 나가기 위해서 여기 들어와서 뭔가를 얻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나가라가 잘라져 버리고서는 이 안에서 맨날 꿍덕꿍덕 여기서만 뺑뺑뺑 돌아요. 그러면 신앙생활도 기쁘지 않아요. 이 세상의 개인주의적인 힘, 이 자본주의적인 이 돈이면 최고고 네가 최고고 하는 이 개인주의적인 이 힘이 얼마나 강력하냐 하면 신앙의 형태까지 다 바꿔버렸습니다. 우리들 예수님 다시 온다면은 나 너희들 모른다라고 하실 거예요. 진짜로. 별로 관계가 없어. 예수님은 우리 나가자라고 메시지를 주신 건데 맨날 자기 안으로만 기어 들어오고 앉아 있으니 난 니들 몰라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근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이게 무서운 겁니다. 대부분의 예비신자들 오면은 입교 동기 뭐예요? 뭐라고 그래요?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누구의 마음의 평화입니까? 내 마음의 평화. 처음에는 꼬실 때니까 뭐라고 해도 다 받아. 다 받는데 이분이 나중에 20년이 돼서 사목위원이 되고 사목회장이 되고 총구역장이 됐는데도 내 마음의 평화가 신앙생활의 목적이다. 이거는 예수님 신앙 아니에요.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죠. 이거는 좋은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얻고 그 다음에 좋은 결혼 상대 만나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계속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이 현대 사회의 메시지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자본주의 경쟁에서 좀 떨려 나갔어. 그러니까 내가 상처받았어. 아파. 나 여기 호해 주세요. 그리고 성당화. 그러니까 결국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성공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성당 와서 힐링해 주세요. 누구를 힐링해 줘? 나. 그러니까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지금 이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묵주기도는 무지하는데 내용을 딱 까보니까 나야. 나 좀 잘 먹고 잘 살자. 나 좀 편하게 좀 지내자. 십자가는 폼이고. 어떤 분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네가 칠형제래요. 칠남매 한데 막내가 당시에 육군 중령이었는데 간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갖고 그 형 누나들이 막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제일 막내가 간암에 걸려 있으니까. 그래갖고 그냥 관심을 갖고 찾아가고 막 그러는데 어느 날 저한테 얘기해준 이 자매님이 그 문병을 갔더니 큰 언니가 그 막내 동생한테 막 화를 내고 있더래요. 아니 저렇게 아파서 눈도 잘 못 뜨고 있는 애한테 뭘 저렇게 화를 내나 해갖고 그 내용을 이렇게 들어봤더니 오빠가 구해다 준 약은 먹으면서 왜 내가 구해다 준 약은 안 먹냐고 그걸 가지고 화를 내고 있더래. 그걸 보면서 기가 막혔대요. 그러면서 동시에 나도 저런 모습이 아닐까. 그러니까 동생을 위하는 마음은 그거 진짜입니다. 동생을 위해 동생이 그 건강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은 진짜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폼이 나야 돼. 그 안에서 동생을 위해서 약을 구해다 줄 때도 여전히 내가 이렇게 도사리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은 정말 비구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뭐 본당에서 뭐 구역장이다 뭐다 해갖고 그냥 뭐 자기 회사 일보다 더 열심히 봉사를 하고 막 하는데 보면은 맨날 싸워. 신자들끼리. 본당 신부 입장에서는 열심한 신자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싸우니까. 주일만 왔다 가는 신자는 절대로 말썽을 안 부려요. 게다가 교무금까지 또박또박 내주면 더 이상 바랄 나위가 없어. 열심히 여기서 봉사한다, 활동한다, 책임 맡았다, 걱정돼요. 그건 다 좋은 건데 어디에 근거해서 하냐? 나. 내 주장, 내 생각, 내 선입관, 이거를 가지고 봉사를 합시고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니만 성질 있고 니만 생각 있냐? 서로가 같이 이제 부딪히는 거죠. 일반 사회에서는 이렇게까지 안 싸웁니다. 신자들만큼 안 싸워요. 왜? 일반 사회에서는 아니다 싶으면 안 만나버리니까. 첫째. 두 번째, 일반 사회에서는 계급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 사람이 위 사람한테 싫어도 찍소리 못하고 있으니까 싸울 일이 별로 없어. 근데 이놈의 성당은 니캉내캉 다 맘먹자야. 들어오면은 형제님, 자매님 서로 그러면서 좋은데 자기가 전혀 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쇠꼬챙이처럼 들고서는 와갖고서는 부대끼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싸울 수밖에. 신자 공동체가 안 싸우는 방법을 신부된 지 20년이 넘어서 드디어 저는 깨우쳤어요. 어떻게 하면 신자들을 안 싸우게 할 수 있을까? 뭘까요? 안 만나면 돼. 만날 짬을 주면 안 돼. 다 나가라. 뿔뿔이. 자기 지역, 직장, 학교 뿔뿔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정신없이 다 돌아다니면은 얼굴을 봐야 싸우지. 그리고 연말에 모여서 연차 총친목회를 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고 우리 팀은 어디를 나갔었는데 어떤 사람을 주로 만났는데 거기서 이런 힘든 것도 있었지만 이런 보람이 있었고 이런 기적적인 체험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저쪽 팀은 저쪽 팀대로 이런 얘기를 하고 1년에 한 번 모여서 하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제가 지난주 요때쯤에 저희들 교구에 이런 그 봉사자, 그 핵심 봉사자 1박 2일 연수를 할 때 그 모아놨더니 우리가 이렇게 많았어요? 이제 제가 뭐 특별한 일을 시키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왜? 자기들은 딱 4명씩만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그렇게 시켰거든. 이렇게 여러분 팀은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고 주로 이런 거를 하십시오. 여기는 어느 본당으로 파견 갑니다. 여기는 절로 갑시다. 이렇게 하니까 다 자기들만 일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다 모아놨더니 많거든. 깜짝 놀래고 너무 기뻐하고 서로가 자기들이 체험한 거 막 나누고 그럴 때 이제 제가 당부한 게 있죠. 우리 절대로 자주 만나지 않는다. 1년에 딱 한 번만 만난다. 이런 식으로. 우리 친교 그러면서 성당에 자주 모이자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모여서 뭐 하는데 전에 내 본당 신부할 때 보니까 개 잡아먹더라고요. 모여서. 그거 기뻐요. 특히 저처럼 개를 좋아하는 사람은 굉장히 기뻐요. 근데 그거는 사회에서도 다 맛보는 기쁨이에요. 끼리끼리 내 마음에 드는 사람끼리 모여서 형님 아우님 하면서 개 잡아먹는 거 복음의 기쁨과 별 상관이 없는 겁니다. 복음의 기쁨은 우리 바깥으로 나가서 체험할 때 생기는 기쁨이에요. 우리 신자 한 그룹이 레지오 프레스티움 하나가 어디로 파견돼서 사람들을 만나고 봉사하고 비유 맞춰주고
들어주고 그 과정에서 그 사람이 조금씩 조금씩 마음을 열고 그런 거를 발견할 때 너무 기뻐서 옛날 2000년 전에 사도들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자기들이 한 일을 낱낱이 보고한 것처럼,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뻐한 것처럼, 그게 복음의 기쁨입니다. 근데 우리는 일반 사회에서, 오늘도 제 고등학교 동창들이 옛날 그 동창회 하자고 문자 왔어요. 동창들 모여서 기쁘고, 뭐 또 마을 옛날 뭐 그 고향 사람들 또 모여서 기쁘고, 뭐 저 해병대 몇 기수 만나갖고 기쁘고, 그거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외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서 살고자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 중에 마돈나 하우스라는 게 있는데, 거기를 가면은 방마다 I'm third라고 써 있대요. 나는 셋째다, 이렇게 써 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를 갔던 신부님이 처음에는 여기는 셋째 아들 딸만 오는 데인가? 처음엔 그랬대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I'm third. I'm first는 뭐예요? first는 뭐예요? 첫째는 예수님, 둘째는 내 이웃, 셋째는 나. 율법학자가 와서 물어봤습니다. 계명의 율법의 핵심이 뭐냐고,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물어봤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죠?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 또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잘 지켰던 부자 청년이 와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저는 율법 너무 잘 지켰거든요. 남한테 해코지 안 했습니다. 저 뭐 더 하면은 영원한 생명 얻죠? 구원을 받을 수 있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이 부자 청년 율법을 잘 지키고 하는 생활을 했는데 내중심적인 생활입니다. 나는 책 잡히지 말아야 돼, 책 잡히지 말아야 돼, 이러면서 막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근데 완성을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혹시 제가 부족한 게 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다른 건 다 잘하는데 너 두 가지 부족해. 뭐? 하느님을 쳐다보고 신앙생활을 하렴. 너를 쳐다보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나 이거 하면은 내가 세운 규칙 깨는 거야, 그러니까 지켜야 돼. 내가 한 약속이 있는데 이거 하면 창피하니까 남들이 손가락질 할까 봐 내중심적으로 윤리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하느님 마음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리고 또 하나, 내 이웃들, 가난한 이웃들이 내 곁에 있다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어렵다고 고개를 푹 숙이고 떠나버렸죠. 그래서 정말 우리 신앙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 너무 명확한 거예요. 그 중에서 하느님 사랑보다 더 1차적으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될 게 이웃 사랑입니다. 하느님은 잘 안 보이잖아요. 아니, 아예 안 보이지. 그래서 이 너무나도 명확한 우리는 일반 종교하고 그리스도교를 니캉네캉 똑같다는 식으로 자꾸만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교나 뭐 이슬람교나 이런 종교들과 우리 그리스도교가 공통점이 더 많아요. 더 많지만
딱 하나 다른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은 이웃사랑을 밑에 깔고 한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경건한 종교생활이라고 한다면은 어디 고요한 풍경 소리가 들리는 절간에서 면벽 수행하고 있는 스님의 모습을 떠올린다든가, 아니면은 그 장사하러 나간 지아비를 걱정하면서 정한수를 떠놓고 달림 이러면서 기도하는 그런 안악내의 모습을 우리는 참 경건한 믿음 생활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와갖고 성당 와서 도 닦으려고 온 사람도 많고 또 비나이다 하려고 오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것이 전적으로 잘못됐다는 뜻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전해주고 싶으셨던 핵심은 하느님을 인격으로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인격으로서 사랑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너를 벗어나서 글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신 겁니다. 이게 빠지면 그리스도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근본 정신이자 이 복음의 기쁨 교황님의 간절한 그 부르짖음에 사실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주교님도 그냥 인반열명 그냥 저 프란스 교황님 그래갖고 차도 바꾸셨어 얼마 전에. 그래갖고 저 바꾸시는 김에 저기 뭐지 저 최어맨인가 타시다가 저기 소나타 저는 운전을 할 줄 몰라하고 차종을 잘 몰라하고 소나타 비스무리한 거를 바꿨는데, 하고 제가 이왕 바꾸시는 김에 티코로 바꾸셔요. 티코로. 이게 적당히 내려와봤자 티도 안 나요. 확실하게 바꾸라 했더니 주교님이 내가 강신부 2배잖아 몸무게가, 티코는 너무하지. 아무튼 교황님 이 충격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복음의 기쁨을 살아보려고 무진 애를 쓰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저는 교구의 사목국장으로서 신자들한테 이거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특강으로 전달해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거 저 압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좀 한 말빨 하는 사람인데 주문이 많아요. 와서 특강 해달라고. 근데 저는 이 복음의 기쁨을 읽은 다음 날부터 절대로 특강을 안 다닙니다. 차 신부님은 본당 선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온 거예요. 이렇게 대중 강의로 복음의 기쁨에서 얘기하는 바가 이거다, 백날 얘기해봤자 소용없다는 거 제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안 와요. 안 가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신자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의 기쁨을 맛보게 할 수 있을까? 근데 나를 벗어나서 이웃들을 향해서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린 태어날 때부터 개인주의자고 태어날 때부터 에고이스트이기 때문에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원죄에 물들은 인간들입니다. 이게 강의 한 번 듣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심지어는 회칙 한 번 읽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몸에 밴 어린 시절이기 때문에 이것은 훈련을 해야 된다. 훈련. 교육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 교구에서 이제 머리들을 맞대고 그 프로그램 하나를 개발을 했어요. 생활일지 훈련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매일매일 신자분들에게 일지를 쓰게끔 만들어요. 일기가 아닙니다. 오늘 당신이 만난 사람의 이름을 쓰고 그 사람이 한 말이나 행동을 기록하십시오. 그거를 하루에 최소한 3명 이상 기록하십시오. 너무 간단한 훈련이에요. 근데 이거를 한 5주쯤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변해요. 정말로. 그리고 정말 하기 힘들어 합니다. 처음에
제가 새 신부님들한테도 이거를 이제 한 9주 동안 훈련을 시켜봤는데 매주 이제 써갖고 온 거를 이제 발표하고 점검받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사람 사람 일지를 써갖고 오라고 그랬더니 새 신부님 한 분이 이제 다 똑같아 사실은. 여름 캠프 3월 3일 8월 1일 여름 캠프 갔다 음향 시설을 엉망으로 해서 화가 났다. 이게 끝이야. 아니 짧게 쓰라고 내가 강조를 하는데 짧게 쓰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 캠프를 갔다. 음향 시설이 엉망이었다. 화가 났다. 근데 이 신부님들 보고 계속 그게 아니고 만난 사람을 써. 그 사람이 한 얘기를 써. 계속 그거를 하거든요. 9주 훈련 끝날 때 써온 걸 봤더니 그 똑같은 건데 여름 캠프에 갔는데 여름 캠프에서 만난 베드로 이렇게 써갖고 오는 거예요. 여름 캠프에 100명의 아이들이 왔다 갔다 교사들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앰프 시설이 잘했느니 못했느니 무슨 뭐 프로그램이 이렇게 됐니 저렇게 됐느니 이런 거에 보통은 정신이 팔리는데 그게 아니고 100명의 어린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 중에서 특별히 베드로? 쟤 왜 행동이 저럴까? 베드로 얘기를 좀 들어봐야지. 그리고 베드로를 써갖고 와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기 시작하는 거야. 보통은 사람을 써갖고 오려는데 그 사람을 본 내 얘기를 써갖고 와요. 아무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괘씸했다. 누가 괘씸했어요? 내가.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호통을 치는 거죠. 너 들어가 있잖아. 너 빼 거기서. 또 좋은 마음을 가진 신부님들이 아무개가 와갖고 그 무슨 아주 어려운 사정, 불치병이건 가정간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로 와서 상담을 했어. 그 얘기를 이제 이걸 훈련을 받고 잘 듣고 써왔어요. 그런데 맨 끝에 뭐라고 쓰냐면은 정말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난감하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이제 또 지적을 하는 거죠. 이거 사족이야. 이거 빼. 난감한 느낌 누가 갖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어. 내가 저 사람을 도와야 되는데 그것도 네 생각이야. 그런 것도 다 빼. 그 사람이 저렇게 아프구나. 그것만 바라봐. 무조건 그 사람. 그래서 이거 서울대학 나와야만 하는 거 아니거든요. 너무 간단한 작업인데 서울대학 박사님도 못하더라고 이거를. 또 자기는 일기를 30년 동안 써왔다고 자신하고 탁 오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못 써 이 사람들이. 일기 오늘은 날씨가 이래갖고 마음이 뭔가 이러면서 따뜻한 커피 향과 더불어 아주 감상을 해. 감상. 오로지 자기의 세계 안에서만 여기 헤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요즘은 그래가지고 제가 신자들 얘기를 예전보다 좀 잘 듣습니다. 저 역시도 이게 훈련이 되니까 잘 들으면서 좀 지루하거든요, 솔직히. 이게 업으로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루해요. 신자들 얘기 열심히 듣는다는 게. 그러면 이제 이러고 듣고 있다가 저 사람이 얘기하는 중에 나라는 단어를 몇 번을 쓰나 이거 딱 이걸 쓰고 있어요. 그다. 야, 나라는 단어 무지하게 많이 씁니다, 우리가. 오늘 내가 만난 사람의 이름을 적고 그 사람이 한 말만 한번 기록해 본다. 이거 하면요, 제가 아주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색깔이 완전히 변해요. 성경 공부 무슨 고급 과정까지 해도 절대로 안 바뀝니다. 아는 신자분 한 분, 남자분인데 열심한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10번을 통독을 하셨대.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이 뇌의 수술을 받게 됐어요. 정말 위험한 수술을 받게 됐는데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제 수술실에 들어간 거죠. 근데 마취가 그 조금 깨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보는데 천사가 보이더래요. 천사 두 분이 자기 옆에 이렇게 딱 서 있는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정말 이분은 정말 순교자들이 이래서 순교할 수 있었겠구나.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와, 신부도 못 해본 체험인데 솔직히 좀 샘이 났어요. 샘이 났어. 그랬는데 이분이 이 생활 일지 쓰는 훈련을 이제 그 한 몇 개월을 하고 나서 하시는 얘기가 그 부인한테 미안하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래서 뭐 미안하다는 얘기 했나 보다 그랬더니 신부님 이 대목에서 놀라셔야 돼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 결혼 생활 35년 만에 처음 한 겁니다.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이 양반 그 나쁜 짓 안 하고 평생 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미안할 게 없어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지. 근데 이게 남의 이름을 쓰고 그 사람이 한 얘기에 집중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인의 얘기하는 한마디 한마디를 귀담아 듣게 되고 어느 순간에 내가 정말 나빴다, 부인한테 미안하다 하는 게 저절로 올라와서 했다는 거예요. 천사를 봐도 안 바뀌는 게 생활일지를 써보면 바뀝니다. 정말이에요. 천사를 쳐다보고 나서도 계속 내 안에 갇혀 있어. 내 안에. 이게 우리의 아주 지독함이에요. 인간 실존의 지독함입니다. 자기중심성, 철두철미한. 천사를 봐도 치유가 안 되는 건데 이웃이 나를 치료해 줍니다. 저절로. 저랑 같이 일하는 수녀님 성격이 좀 깍쟁인데 그 절대로 남에게 피해 안 끼친다. 그러니까 너도 나 건드리지 마라. 이 주의예요. 근데 이 수녀님이 어느 날 갑자기 막 호들갑을 떨면서 저한테 뛰어오는 거예요. 신부님, 제가 변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는 태도를 보이는 수녀님이 아닌데 왜요? 그랬더니 수녀원을 이제 출퇴근을 하는데 수녀원이 어디 산 끄트머리, 그러니까 동산 끄트머리에 있는데 마을 버스로 가는데 거기가 이제 종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버스를 해봤자 뭐 몇 대 안 되니까 기사분들이 뭐 다 수녀님을 알죠. 수녀님도 기사님들을 알 텐데 전혀 쳐다를 안 보니까 모를 거야. 그러면은 그 전에는 마을 버스를 딱 타면은 딱 앉자마자 묵주를 꺼내는 거예요. 기도가 하고 싶어서? 아니, 나 말 걸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일지를 쓰다가 어느 날 그 기사님들은 아주 반갑게 수녀님 어서 오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신 거예요. 근데 보통 때 같으면 네 그러고는 이제 묵주권에서 이러고 앉아 있었는데 그날은 기사님도 편안하시죠? 이제 적극적으로 인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기사분이 아니요 별일이 있어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에 에이씨 내 이래서 안 하려고 그랬어. 엮였어. 근데 뭐 어떻게 이미 저질러 놨는데. 그러니까 왜요? 뭔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마누라가 암이랍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좋아요. 근데 그 어느 부위예요? 어느 정도래요? 그랬더니 뭐 위암 뭐 2기랍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뭐 그거는 요즘 다 저기 한다니까 힘내시고요. 뭐 이제 이렇게 대화가 집에 갈 때까지 다 이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무리 멘트를 알려야죠. 기사님 제가 자매님 위해서 기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할게요. 그랬더니 기사님이 예 수녀님 신자가 아닌 분인데 예 수녀님 감사합니다. 꼭 기도해 주세요.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내질 않고 그런데 기사님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물어본 거예요.
50평생에 남자 이름 처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뭐 김말동입니다. 수녀원에 들어오자마자 김말동 씨 부인 46세 위암 2기 뭐 다 써놓은 거야. 자기는 맨날 이렇게 새처럼하고 다녔는데 그러면서 점점점 우울해져 갔는데 수녀임에도 불구하고 점점점 우울해 갔는데 신부님 전 너무 기뻐요. 힘들긴 힘든데 기뻐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감수성 만땅인 자매인데 그 취미 생활이 성체조배야. 그리고는 그것도 남 없는 시간을 골라서 와서 울어. 자기도 모르게 그냥 복받쳐갖고 그냥 막 항상 운대요 자기는. 근데 이 일지를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여전히 성체조배하면서 우는데 우는 이유가 달라졌대요. 전에는 내가 서러워서 울었는데 뭐 어렸을 때 뭐 계모 밑에서 자랐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게 난 상처가 많아 막 이러면서 울컥울컥해서 울었는데 요즘은 오늘 만난 아무개 자매님 얘기를 들었는데 그 자매가 너무 안쓰러워서 불쌍해서 그 자매 생각이 나서 운대요. 이게 그리스도교 신앙입니다. 내 신세 서러워서 우는 거는 무당집 가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이웃이 마음이 아파서 그 사람 때문에 우는 거는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교예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의 행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기쁨이에요. 교황님께서는 이 복음의 기쁨 이 5항에서 복음서에 나오는 그 예수님을 만나서 기뻐했던 사람들의 사례를 쭉 조금 지루할 정도로 나열을 쭉 하신 연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기쁨의 큰 강물 속으로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기 생각에만 갇혀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기뻐지는 게 아니라 시들시들해져 갖고 말라 비틀어 죽어가는 우리들인데 내 이웃을 바라보고 오늘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에 대해서도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미 시간을 다 써버려서 그거는 못하는데 내 이웃을 바라보고 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체험하는 이 기쁨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깊어지고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가로막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결심하면 돼요. 실제로 그렇게 먼저 살아간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우리가 내 이웃을 바라보고 이 쓰는 훈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쓰는 훈련, 이 구체적인 훈련, 이 조금 복잡한 내용이라서 이런 특강 한 번 가지고 설명은 못하지만 최소한 오늘 내가 만난 이 사람들 이름 쓰고 그 사람이 한 말 적는 거, 요것만 3사람씩만 하면은 정말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저 역시도 어느 날 저녁 때쯤 됐는데 만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많이 만났어요. 사무실에서 뭐 신자들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직원들도 있고 뭐 했는데 정작 주목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제가 업무적으로만 다 만났고, 야, 3사람을 채우라고 내가 신자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내가 3사람을 못 채웠네. 그 순간에 암투병하고 있는 옛날 본당에 있었던 교리 봉사자 한 사람이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문자를 넣었죠.
어떠시냐고, 지금 항암 치료 중이신데 어떠시냐고 그랬더니 저는 딱 2줄 써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한 30줄에 걸쳐서 신부님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고 뭐 어쩌고 막 그냥 절절히 그렇게 절절한 답장을 받으니까 또 내 마음이 울컥하는 거야. 나는 숙제하려고 2줄 보냈는데, 그러니까 내가 다시 또 문자를, 그때는 그래도 한 5줄은 써갖고 이제 보내고,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그 사람이 생각나서 그날 마침 그 성무일도 중에 읽었던 시편 하나가 딱 들어맞는 것 같아서 그거를 그 카톡으로 보내고, 저도 정말 많이 변해요. 기쁩니다. 이제 우울증 안 걸릴 자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웃과 더불어서 사는 이 신앙, 바로 복음의 기쁨회로 함께 우리 걸어갑시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